안녕하세요. KDN 국제훈련은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던져준 주제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KDM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돈 버는 일, 또 공부하는 일, 권력을 위해서, 또 즐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기억하십니까? 우선 로봇처럼, 그리고 기계처럼, 그리고 동물처럼 살게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정작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와서는 오로지 돈 버는 일, 그리고 오로지 약육강식에 의한 힘의 논리,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세계처럼 물질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얻는 데다 중심을 두고 있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 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는 안타깝게도 진화론적인 인간을 가르칩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실은 하나님, 전능하신 신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동물의 후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에 대한 올바른 교육,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오늘의 많은 고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우리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올바로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간에 의해서도 올바로 알 수 없죠. 아무리 종교가 자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도 인간은 스스로는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인간 자신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만들어질 때의 모습을 보지 않았는데, 또 내 자녀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이 땅에 존재할 때 그 시작점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만이 인간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면 바로 창조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이 말하는 자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작 쉽게 대답하기라는 것이 참 어렵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의미를 좀 더 들어가 보면 기독교는 바로 사람, 자기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도 모태신앙인입니다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힘들게 곤고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창조주가 말씀해 주시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항상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찾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를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의 배경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오시고 싶어서 오셨나요? 또 뭐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나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뭐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뭐 딸을 낳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한국 땅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뭐 이런 존재하는 배경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우리들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존재의 배경을 바르게 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 의학과 과학은 알고 보면은 나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과정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나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나는 어떤 것들로 그 구조가 이루어져 있나? 내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방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과정,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오기는 왔고 그 다음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과연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나를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일단 세상은 물질 문명이 지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돈으로 평가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힘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뭐 연봉이 얼마야? 또 뭐 재산이 얼마야? 뭐 어떤 위치에 있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죠.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 분노, 좌절감, 우울증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그런 것으로 평가돼야 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가치를 선언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쉽게 표현한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세계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죠. 아마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지구덩어리 하나를 딱 놓고 사람 하나를 딱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어쩌면 지구를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요. 우주 만물을 갖다 놓고 사람 하나를 갖다 놔도 주님은 역시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 사람 하나의 생명이 지구나 우주 전체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인간은 이처럼 성경 안에 들어오면 소중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 그리고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평가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으로 나가면 역시 여전히 물질이나 또 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내 가정을 보고 내 가족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때 인간다운 가치를 인정해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보물처럼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도 당신의 생명은 소중한 존재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로 딱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아픔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로 와보면 오늘날 인간의 가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물질 문명 굉장히 발전한 것 같은데
인권 운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인간의 가치가 높아진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오늘의 인간의 가치가 어쩌면 지난 날보다도 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힘이 약한 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세상 앞에 나타나지 않죠. 이 속에서 절망과 좌절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 여기서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돼야 주인답게 존귀하게 인정받는데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뭘까?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물질입니다. 물질 문명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무엇일까요? 이 물질 문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좋은 것일까요? 나쁠 것일까? 우리는 지금 물질 문명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먼저 첫째는 영혼보다는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영혼, 영 혹은 영혼. 근데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은 육체보다 영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것도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 또 68절을 보면은 63절입니다.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순서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기독교는 영혼이 중심입니다. 이게 우리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물질 문명은 오직 육체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만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물질 문명은 천국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세상 나라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 현실을 외면하는 거나 또 뭐 현실을 피하는 그런 도피주의나 이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더 보람있게, 더 아름답게, 더 가치있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보이는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치 이런 것들만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 뭐 희생도 용서도 용납도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사람보다는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 문명은 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돈이 얼마 있느냐, 뭐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버느냐, 뭐 오로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문 지면이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돈 많이 잘 버는 사람들이 영웅이 되지, 뭐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 뭐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뭘 얻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 해서 밥은 먹고 살아.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물질 문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자, 물질 문명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물질 문명이 가져다 주는 것은 우선 쾌락입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뭐 향락 이런 것들이죠. 사치. 그리고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못하고 오직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동물처럼 삽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가치가 사람다움은 없어지고 바로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화면을 보시면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옆에는 집이 있죠. 아파트. 정말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리는 서글픈, 사실 알고 보면 시멘트 박스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더 넓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형편없이 가치가 낮아져버리기도 하는 서글픈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을 가만 보면은 가장 우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이제 월세 살지 않습니까? 그 월세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전세입니다. 야, 전세방 하나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가서 살다 보면은 소원이 또 하나 생기죠. 야, 조그만 집이라도 방이라도 방 한 칸 있는 집이라도 좋은데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갈 땐 정말 천국 같은 기분이죠. 근데 만족 안 됩니다. 얼마 안 가면 더 넓은 집. 그 다음에 얼마 안 가면은 예를 들면 강이 보이는 집, 또 물이 흐르는 집, 별장,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물질적인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물질 문명은 그래서 늪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있는 모든 문제가 과연 이게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냐? 경제 발전이 인생의 해답은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한 글을 본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질은 당연히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없을 때 인간다움을 지켜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 문명에 대해서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가서 너무 허무하다고 고백한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가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게 만족이 돼야 되는데 눈은 보아도 또 귀는 들어도 입은 먹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요즘 금값 많이 비싸죠. 그래서 금덩어리 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 벌면 행복한 것 같고 200만 원 벌던 사람이 500만 원이 벌면 뭔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빚이 더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은 빚이 엄청나게 더 많죠. 그만큼 사람들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일을 벌리고 더 많은 일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빚만 남게 되는 모순 덩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질 문명은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물질 문명의 종이 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성격을 보면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라는 것이죠. 사자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림인데요. 약육강식,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진화론적 가치관,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서 있는 그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존경을 받고 약한 자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자는 존경을 받고 힘이 없는 자는 도태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강한 자만이 존재하고 약한 자는 도태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사라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서 1등 이것만 인정을 받게 되죠.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사실 은메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메달 그리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오로지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은 한 사람만 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얻는 영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알고 보면은 아유 뭐하다 저렇게 됐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강한 자는 교만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아유 나 같은 건 뭐 삶은 뭐해, 나 같은 건 뭐 누가 알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존경받아야 될 부모님,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의 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뒤처지는 건데, 그리고 문제 아동, 그리고 약한 자들은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도태돼야 될 대상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도태돼야 될 자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것, 삶은 뭐예요? 나 같은 것, 나 같은 것, 그러면서 우울증, 고통을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비해서 많이 생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약육강식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모든 사람이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에서는 다 고통을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강한 자는 없습니다. 처음에 젊잖아요. 젊을 때는 강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나이 들어가게 되고 약한 자가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되고 강한 데서 다시 약한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아래에 있으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고통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강할 때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태시키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는 스스로 도태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바로 이 우울증, 분노. 그래서 현대인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살아요. 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자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무서운 것은 이제 이 같은 이제 물질 문명과 그다음에 약육강식의 질서가 소개한 대로 가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를 지배하고 있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 문명 그리고 약육강식 이런 제도들이 바로 이런 우리 사회 공동체들을 지배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오늘날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의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은 없어지고 오직 물질과 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 작은 교회는 실패, 무능력한 교회.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방황하고 또 있는 자들은 마치 세상의 기업인들처럼 그런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안게 됩니다. 자,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결과입니다. 결국 약육강식과 그리고 물질 문명은 우리들에게 참 아름다운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리고 또 좌절과 절망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인간의 참된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찾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미 이 같은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이죠. 가난해서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롭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데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가치관 회복 운동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죠.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인간은 동물처럼 살게 된다는 것. 자, 시편 49편 12절 또 49편 20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의 특징은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약육강식의 질서를 가지고 있죠. 진화론이 실수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